그래서 하신 일이 있죠.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이제 병 고침입니다. 병 고침. 그리고 또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만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가장 많은 말씀을 상당 부분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 있어요. 비유를 들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무엇을 비유로 가장 많이 하셨을까? 얘기 안 하면 설명 안 합니다. 예수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무엇을 비유로 많이 하셨냐? 주인과 종.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다 아는데 또.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10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특히 14장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장 7절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자체를 바리새인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유를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15장도 똑같습니다. 15장 3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해서 그들에게 계속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비유가 16, 17, 1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10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병 고치시는데 그건 당연히 구원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제일 많은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수께서 자기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요. 이 사람들과 별 관계 없는 사람인 양.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아담의 속성을 가장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아담이 죄인의 대표면 죄인의 대표의 실제적인 그 유형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곧 나죠. 우리.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간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다는 인식이 없으면 이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인식, 의식, 문제성 이런 것들을 거의 갖지 못하는구나. 실제로 구원은 기독교인에게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 구원은 죄로부터 발생되잖아요. 죄로부터. 근데 죄로부터 발생된 이 구원을 막상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확실해요. 제가 그냥 좀 시험해봤어. 시험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구원이죠.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그릇되이 갖고 있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두 번째 연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또 억지로라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상 그런 말을 유추해서 할 수 있겠죠. 그건 내용이 맞아야 할 때 그건 가능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도 뭐 대잔치 총동원주일 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목사는 싹군입니다. 싹군이죠. 싹군 축에도 안 드는 좀 비열한 거죠. 비열한 거. 그건 그냥 성경을 완전히 그냥 그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기 수단으로 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사기꾼이죠. 사기꾼. 말씀 자체가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게 당연히 안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똑같이 듣죠. 그냥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나쁘고 듣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나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종말론적 선언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종말론적 선언이란 말 신학적 용어인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겐 절대 구원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확증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확증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 강조해서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언적인 말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굉장히 선포적인 선언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강력한 종말론적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끝이야, 끝. 이런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을 채워 교회 사람들을 데려와 막 이런 취지의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한마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걸 비유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유로.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엉뚱하게 곡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그대로 문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냐 이거죠.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래 죄인들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들은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이제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단지 그 죄인들이 자기 죄를 인식 못하고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을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한 10대 명 돼요. 다 잊어버려서 지금 오신 분이나 지난주 온 사람이랑 똑같아요. 상황은 다 잊어버려서 그죠 원사님? 아마 다음 주 또 똑같을 수 있어요. 매번 새로워 그러니까 달리 새로운 게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은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 그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에서 6절입니다. 6절. 뭐 이건 또 그냥 시험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바리새인 중에 더 높은 지도자가 있었나 봐. 이 사람이 그의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꼭 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과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대표로 초대를 하죠.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가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엿보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냥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엿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초대한 목적에서 발생되는 건 뭐냐면 율법에 관한 논쟁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관한 논쟁. 율법에 관한 것 때문에 지금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이 지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율법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정병 든 사람이죠. 수정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서로 누가 옳은가를 지금 논쟁하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옳게 하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당연히 안식일은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날이기 때문에 심지어 병이 든 자가 있을지라도 고치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 즉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혼이 나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는 병든 자를 고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만드는 날이다. 지금 이 개념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안식을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은 이 논쟁을 하고 있고 이 논쟁의 중심은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법. 늘 말씀드리지만 왜 너는 자꾸 율법 하느냐 그러는데 이거 안 하고 설교하면 설교할 거리가 저는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0장부터 18장까지 다 이 얘기라니까요. 그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 빼면은 없어요. 사실은 할 만한 얘기들이 억지로 따르게 구성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게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논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한번 계획해보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래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한번 의논해보자, 계획해보자. 그래서 그 계획이 실현되죠. 계획이 실행됩니다. 실행. 그 실행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의논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그것을 의논하는데 그 의논한 배경이 뭐냐면 율법에 관한 것 때문에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을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걸 잘 알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응한 것이에요. 응한 것. 가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들게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돼서 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듣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왜 가셨는지,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 관심 있는 건 뭐냐? 강권하에 데려다가 그냥 내 교회만 채우면 돼. 그리고 채운 사람은 이렇게 채웠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다녔던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1등한 사람 이스라엘 성지순례 시켜준다고. 2등한 사람 금반지 10돈 주고. 저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근데 이 교회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들 관심은 교회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자기를 죽일까, 이렇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죽일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7에서 14절이었죠.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곧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겁니다. 항상. 그리고 혼인잔치의 맨 끝자리에 앉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의인의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절대 죄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이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는 물론 이제 이번 오늘 지금 할 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로 얘기해도 굉장히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그런 자리.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혼인잔치는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한 초청이 아니라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초청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한 초청.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들은 절대 떡을 먹을 수 없고, 즉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사실 쫓겨날 자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것이에요. 해놓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분명. 그들의 그 이유가 이들은 모세 자리에 앉고 맨 끝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는 자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두 번째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 여기까지 다 또 이들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보면 이제 비유의 시작이 들어가죠. 누가복음 14장 15절 한번 봐봅시다. 한번 14장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하는데, 이 말에 처음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작입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 보는데 일부러 어느 성경을 찾아서 이 각 단락마다 계속 접속사를 찾고 있어요. 접속사를. 그래서 지금 계속 적어 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가 물론 그렇게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쭉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죠.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제 말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리고 이어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다소 생뚱맞은 말을 툭 치고 나와요. 그죠? 툭 치고 나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에요. 놀라운 상황.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 즉 하나님 나라 떡을 먹을 자, 먹는 자,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다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는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또 확인시켜줘야 돼. 5장 29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29절. 성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 됐죠?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더라. 이 사람이에요. 각주에 지금 달려있어요. 나눠주를 보라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 즉 중에 하나,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에요.
치고 나온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 세리와 대칭되는 사람, 대조되는 사람이 14장 1절에 바리새인 한 지도자죠. 지금 똑같이 대칭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14장 1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잖아요. 바리새인 지도자, 한 바리새인 지도자와 거기 앉아있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대조를 시켜주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는 절대 지금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결코 이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 없는 처지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 중에 하나, 즉 죄인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의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이 죄인이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죄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죄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인에게 16절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르시되, 이 말 있죠? 이르시되, 이 말을 원문에서 제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지금 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분명히 원어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빼요. 그러니까 뺐는데 어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의료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죄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알게 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거지. 그래서 확실히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지 못할 자,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4절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완전히 구원에서 끝났어. 율법을 가진 너희는 이미 끝났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러면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김선미 집사님 준비하는 그 시간에 준비 좀 여유 있게 하시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권하니 이에 집주인이 좋아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바리새인들은 끝났다. 이걸 비유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읽으신 대로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겠죠. 큰 잔치는 뭐 장례식 잔치를 그걸 큰 잔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혼인 잔치나 이에 준하는 아주 대단히 큰 일 때문에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 초대한 사람을 다 불러오라고 종들을 이제 각자 보내죠. 종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14장의 떡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떡을 먹으러 왔는데 실제로 떡을 먹을 자는 누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근데 떡을 먹으러 오라고,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사양한다는 말은 좋은 편이고, 거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자기 사정이 있다라고, 잔치에 와서 떡 먹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갔다 와서 주인에게, 당신이 초대한 사람들이 떡 먹기를 거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화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막 화를 막 굉장히 내고, 또 어떤 응징을 하고 막 이럴 텐데 주인이, 나름대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쇼킹한, 좀 이런 느낌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21절 맞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주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내는데 초대한 사람들에게 화를 안 내요. 이런 아주 진짜 아우 열받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방법이에요. 주인이 화를 내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즉시 여긴 즉시로 빨리로 되어 있죠. 빨리라는 말은 즉시예요. 얘기하니까 그래? 오케이. 즉시 너는 나가서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래 알았어. 그럼 빨리 가서 너는 다른 사람 데려와. 빨리 나가서. 그러니까 주인은 뭘 고민하고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이쪽은 끊고 그럼 빨리 가서 너는 거리와 산 울타리 나가서 너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굉장히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단칼에 딱 자르고 오케이. 그러면 데리고 와. 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지금 너는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의 배경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즉 율법을 가진 자들은 즉시 끊어내는 것이에요. 즉시 끊어내고 그러면 즉시 빨리 가서 데려올 자를 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데리고 오는 자들이 가난한 자. 그죠? 이 14장 뒤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또 가난한 자들 전편 비유에서 그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 뭐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총칭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한마디로 죄인들 데리고 와. 죄인들.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 더 데리고 와. 그래서 죄인들로 지금 자기 잔치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죄인들이죠. 사람을 채우라는 건 그냥 막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들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의 의도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그 사람을 데리고 와 이거예요. 저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를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죠. 내 집이 어디냐면 혼인 잔치집이에요. 큰 잔치집. 이 집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왜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바로 이 집에 데려와서 내 떡을 먹여라 이거예요. 큰 잔치에서 잔치는 만찬을 얘기해요. 먹을 곳이 풍성한 곳.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잔치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찬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곧 떡을 먹을 자로 내 집을 채우라. 그 잔치집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람을 데려오라. 이 말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죄인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데리고 오고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내 만찬에 먹을 음식, 곧 떡을 먹을 자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 떡을 먹을 자로 채우라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 죄인으로 내 집을 채우는데 강권하여 그렇게 채워. 이 강권하는 말은 주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아 있는 거예요. 강권하는 말 자체가 야 그래 빨리 가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데려와. 이 속 끓는 심정이 있죠. 이 심정을 강권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 아니에요. 억지로 온 사람들이 없어요. 죄인들 중에 여기서. 그죠? 예수님이 무슨 먹을 자리에 갔을 때는 억지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초대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설정 자체도 그렇고. 야 빨리 데려와. 주인의 애끓는 심정을 강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강제로라는 말이 아니죠. 오지 않기 싫어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 이 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 가난한 자들로 죄인들로 내 집을 채워서 큰 잔치에 채워서 그 잔치에 내 떡을 먹여. 이 말이 지금 이 말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떡을 먹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60년 떡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 떡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말씀이 예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보면 나는 생명의 떡, 그죠? 살아있는 떡, 참 떡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이기 위해서 죄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이 실현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죠? 우리들은 이미 그게 실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있죠. 떡을 먹고 있어요. 떡을 먹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이 되어서 좀 떡을 먹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걸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식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저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곧 죄인이라는 인식이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인식이 바로 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이 인식이 없으면 말씀은 읽어도 이건 그냥 글자로 가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채우라는 것으로만 가지 별 말씀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복이 있는 자가 이미 된 것이에요. 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 인식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또 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흘려듣지도 말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자리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애끓게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이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행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감사함을 갖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바로 그러한 자는 어떤 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의로 갖고 있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로마서를 얘기하지 않아도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을 의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서 아예 거절된다는 것이죠. 천국 발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천국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 천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천국에 보내지 않아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만 가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